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회복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의 주제를 뽑아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랑에 관계된 것일 겁니다. 사랑의 첫 만남과 설렘에 대한 노래가 많고 또 사랑하다가 이별한 그 이별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큼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조금이라도 사랑받는데 결손이 생기거나 결핍이 되면 그것을 메우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 모두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별로 경험한 적이 없고 또 훈련되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필이 꽂히면 자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하면 자동으로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조건부 사랑에 만족합니다. 뭐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요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또 온전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때문에 사랑에 갇혀 지냅니다. 네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네가 어떻게 과거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조건부 때문에 사랑에 갇혀 지내면서 사랑을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사랑하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합니까? 3년이래요. 그래서 사랑을 3년간의 특별한 경험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갈망하는 이 온전한 사랑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극진히 자녀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자들을 양자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내가 저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세계 천하 만민이 보는 곳에서 그 양자 선포식을 할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처럼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찾아봐도 부모 사랑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부모로서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갑자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계약 하나 맺자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여러분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의 자녀로 삼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바라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다고. 그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의 영원한 가족,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그의 자식처럼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5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자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하반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2절 상반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너 사랑해, 너 자녀로 삼아줄게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단순히 말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희생시키기까지요? 자기의 독자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도 동의하셨다는 것이죠. 동의하시고 이 사랑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셨다는데 2절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버리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것을 막 갖다 버린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버리다라는 원래 원문의 뜻은 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 헬라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옛날에 많은 철인들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제자들이. 옛날에 제자들은 그 스승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죠. 요즘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도 그게 도인의 밑에 수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스승이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의 수제자에게 한평생 자기가 깨달은 철학사상과 지혜와 가르침을 전부 쏟아부어 주다. 그래서 제자에게 자기의 가르침 전부를 쏟아붓다. 그게 전수하다. 이 오늘 본문에 버리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게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적어가 뭡니까? 5장 2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수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뭘 부었어요?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깨뜨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의미이며 자신을 버렸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자녀로서 받을 합당한 사랑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잡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그 죽은 피 흘리면서 죽은 가축을 이야기할 때 희생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희생제물, 죽임당한 가축으로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적 자기를 버린 이 사랑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십계명 어기면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별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다, 이런 여호와 증인의 가르침은 틀린 거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의 계획 속에 왔어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 왔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쉬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셔서 희생제물로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멋진 그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계획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자까지라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희생적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자녀가 희생되길 원치 않잖아요. 이탈리아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원래 이 지오바니 파피니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외치고 다니던 이 파피니가 어느 날 무서운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병은 인육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아마 그 이탈리아 지방에 우리로 얘기하면 민간요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여보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 아들을 어떻게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그것을 믿고 이 부엌의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는데, 뭐 그것이 우연인지 어떤지 몰라도 병이 진짜 점점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병이 점점 호전되자 이 아들이
그 고기 먹으니까 좀 진짜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그 고기를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몰래 그래서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자기의 살을 한 번 더 움푹 베려다가 그만 다리에 있는 동맥을 잘라버렸어요. 피가 솟구치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좀 호전되어서 밖에 나갔다 온 아들은 부엌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그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은 부모지만 내가 이 죄 많은 몸으로, 이 죄 많은 육체, 이 몸으로 너를 잠시 병을 고치고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셔서 너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해 주셨단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서 믿어야 된다. 그 유언을 듣고 그는 결국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저술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임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이 내 인생의 목적을 깨우치고 내 인생의 생명을 부어주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이라도 희생시켜서라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넘치는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 2절 제가 밑줄 끈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하반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사랑받는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아버지를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사춘기에 철없어서 나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살 거야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있는 DNA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못난 모습이든 잘난 모습이든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부모인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삼고 닮아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행하라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의 발자취를 뒤쫓으라. 어떤 자취를 뒤쫓다, 이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를 닮아가라. 어떻게 닮아갑니까? 사랑의 발자취를 쫓아가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뒤쫓아야 될 사랑의 롤모델, 발자취는 누구의 발자취를 쫓아야 될까요?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뒤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삼고 뒤쫓아야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자신을 뭐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존귀함도 다 뒤로하고 인간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 희생적 십자가 사랑을 행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희생적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적 사랑에 본을 끼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적 십자가 사랑의 뒤를 쫓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롤 모델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런 십자가 희생적 사랑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성경을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버린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예배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향기롭다, 영어로는 아로마죠. 좋은 냄새가 나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 근데 이 향기롭다, 좋은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언제 주로 쓰이는 표현이냐면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실 때 향기롭다, 그 제사의 향기가 너무 향기롭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예배를 다 아이고 예배했으니까 그냥 뭐 형식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도 받아주셨어야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잘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대신 사랑하신 그 희생적 사랑과 섬김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대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시간과 재물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향기롭구나, 진짜 예배다, 진짜 내가 찾는 예배자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제일 뿌듯해 보입니까? 물론 복무를 받아서 부모님의 네일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럴 때도 좋지만은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닮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저 자녀가 나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때가 흐뭇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타인을 위한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지만 행동과학자들이 동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동물들이 어릴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각인 현상이 뭐냐? 어릴 적에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나 오리나 이 거위들 새끼들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새끼들이 깼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고 눈에 보는 것을 부모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 거위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 앞에 개를 갖다 놨는데 그 개를 부모로 알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개가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오리가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실험해 보니까 개가 타이를 물어뜯으니까 타이를 같이 물어뜯고 차가 오니까 멍멍 짖으니까 옆에서 꽥꽥꽥거리고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기록에 따르면 이런 각인 현상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어린 오리들이 한 것은 그 앞에 그 개를 보고 부모인 줄 알고 계속 그 개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따라다니고 모방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게 하려면 성부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성자 예수님과 그 거리를 두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만은 영적 거리 두지 말고 계속 밀접하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그 사랑의 임재 안에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머물 때 그 사랑이 각인되어져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이 슬로건 한번 외치고 한번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개를 쫓아다니던 그 거위가 엄마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머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각인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래 머물면서 자신을 노출시키면 노출시킬수록 깊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성도와의 교제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깊이 함몰되면 될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물들여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 한평생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함께 거하시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생명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걸 버리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셨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전부를 우리를 살리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부를 쏟아부으신 주님이 그 희생적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서 한량없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사라는 단어가 4장 19절에 또 한 번 더 사용됐는데 뭐라고 사용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희생적 사랑, 아빠 앞에 사랑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 살펴보니 부끄럽고 더러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전부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 쏟아부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큰 갈등과 균열이 생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손과 발과 입술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의 말씀을 통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너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관용하며, 너의 그 노동력을 수고하고 애써서 도적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 십자가 희생 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손과 발과 입술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희생적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부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질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행복의 첩경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속임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십자가 희생적 섬김과 봉사와 사랑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 내가 너를 내 독자까지 희생시켜서 사랑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세워주길 원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세워준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적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너는 예수님처럼 인생 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는 인생의 아버지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십자가 강가에 날마다 깊이 머물며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일함과 평강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듯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 섬김과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 주시는 참 생명과 행복과 자유와 참 아버지 희락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욕정을 위해서 쏟아붓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에, 주는 자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아버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영성을 날마다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